할렐루야.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꼭 한 해에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또 결론이어야 됩니다. 성도만큼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그거는 제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후대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12지파를 전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딨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의 칼이요 너희는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러면서 거의 오전 내내 모든 시간을 은혜 못 받고 그냥 간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으로도 큰 문제요. 나중에 육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1년 내내 아니 10년, 20년, 30년 귀한 직분을 가지고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린다. 그 은혜가 없으면은 그것은 유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뭐가 있어서 그렇지 절대로 그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예배 드리는데 다른 힘이 있고 다른 답이 있고 다른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거나 먹어라 아니에요. 삶과 기능과 영적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삶이라 했을 때에 그 삶은 그냥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육신적으로 먹는 거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능이라 했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사, 교수 아니면은 뭐 다른 거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입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거 있어요. 그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란 윤리와 과학과 의학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강조하는 윤리, 도덕 이것을 가지고도 해결도 안 되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거를 접한 거예요. 바울이 많이 배웠습니다. 바울이 지식이 높고 종교 생활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걸로서 그 인생의 끝이 난 것입니다.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이나 우리는 모든 자녀들을 명문대학 스카이에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도서관에서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짚어줘야 되는데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회당이었는 거예요. 그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오직 예수 그도만 말하는 다락방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공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때문에 삶을 다 뺏깁니다. 영적 문제에 휘말려 보면 기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고 기능, 영적 문제 해결되고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삶과 기능을 갖추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냥 편지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로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것은 그 시대에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한 나라의 최고의 반열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 덩어리를 지금 안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모릅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요한 1서에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우리 주님이 너희 그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조금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하루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은, 이걸 체험하면은
모든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마지막을 보내면서 11주간 계속 복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뭔가 삶을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 되는 겁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듯이 복음과 삶이 병행할 때에 내 삶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가졌다 하는데 이 복음이 나를 바꾸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면은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써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12장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예배당 나가서도 이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은 뭐냐? 나라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14장에는 기준이 바꿔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내 삶의 기준은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8절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뭐를 위하는 것이 기준이냐?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다.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 이날도 주를 위한 날이어야 중요한 것이고 저날도 주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다른 날은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다. 주일만 중요하냐? 월요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예전에 사도 바울의 배경이 뭔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의 배경이 뭔가? 빌립보 3장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신뢰할 만하다.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입니다. 다소라 그러면은 아테네와 아프리카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이 다소가 그 시대의 3대 학문 도시예요. 그러면은 학문으로 철학으로는 굉장한 분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유학까지 올 정도로 수준 있는 집안입니다. 당대의 최고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히브리 말까지 할 줄 압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사람들 보기에는 거의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체험과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에 종교 지도자가 될 만한데 자기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안 돼서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고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가장 싫어하는 예수, 가장 싫어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기준이 그냥 싹 바뀌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다 놔두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놓치면 어떡합니까? 생각 자체가 벌써 세상의 종이 되고 불신자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기준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들 믿는 믿음 안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디 담궈놔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담가놔도 괜찮고 우물에 담가놨는데 우물에 물이 없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들의 입이 그냥 묶이고 유랑생활 하는데 그 유랑생활이 아니라 쫓겨가는 생활이 아니라 순례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전부 세상 기준 가지고 문제 가지고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원망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 기준이 그리스도를 위한 기준으로 바뀌는 사람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입니다.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바깥에 나갈 때든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여호와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 주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기준이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체험하면은 그거 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바깥에 사장 직분보다가 집사 직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은 이거는 임시직이야. 나는 주일학교 교사야. 주일학교 교사직이 대통령직보다 더 중요하고 나는 이게 평생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이 최고의 직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세상 장막에 세상의 화려한 데보다 더 좋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거 되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도 즐겁고 오후 예배도 즐겁고 그러면서 또 저녁 기도도 즐겁고. 솔로몬은 뭔가 알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화려함을 누렸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시작되지 그거 없는 지식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헛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복음을 깨달았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둘째입니다. 복음 공동체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제는 내 혼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생깁니다. 복음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맨날 듣는 거 그렇게 생각 아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놔두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전부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육신적인 것에만 전부 집중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기도 내용도 전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못 만난 사람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지위가 있어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4장 25장에 말세가 됐었을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해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쏟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신분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내 삶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마귀에 조종받는 거예요. 마귀 나라 지옥이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랄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의와 평화와 희락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안 기쁜 모양이시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 의와 이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입니다. 로마서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옳게 살아서 의롭다는 그거 말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창세기 3장 가지고 속에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뭔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 성령 안에는 평화와 로마서 5장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과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기쁨이요 평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와 희락과 그리스도의 의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생을 걸지 말아라. 서론에 생을 걸지 마. 그게 뭐예요? 오늘 먹는 거. 너는 왜 그거 먹어? 너는 왜 그거 못 먹어? 지금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지금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어떤 것은 정하지 않다. 그런 것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것을 또 안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은 그런 거 어디 있어? 돼지고기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메기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것 가지고 너는 왜 먹냐? 그럼 너는 왜 못 먹는데? 또 특별히 우상의 제물 나온 것을 예전에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걸 그대로 먹어요.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 드렸던 거 그걸 왜 먹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도 판단하지 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믿음의 행위, 내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약한 것을 품어줘야지. 그 말씀이에요. 진리 아닌 것에 생을 걸지 마라. 아디아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어기면 그건 죄로 되어버려요. 근데 애매한 거 있어. 그걸 아디아포라 그럽니다. 그 당시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담배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담배 피우는 것을 죄로 얘기해야 되느냐, 그럼 죄로 안 해야 되느냐, 담배 피우면 그러면 구원받느냐, 죄가 되는 거면 구원받냐 못 받느냐. 어느 교인이 목사님에게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물었어요.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나? 담배 피우면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천국 갑니다. 왜? 폐암 걸려가지고 일찍 간다는 거예요. 담배 피워가지고 천국 가고 못 가고 아니에요. 술 먹는 것 가지고 천국 가고 못 가고 아니에요. 또 이 말 했다고, 목사님 오늘 이제 술 먹어도 되는구나. 해방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좀 말씀드렸지만, 진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성도님이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또 술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잡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설교하다 보면은 믿음이 좀 있으신 분은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 말씀하는 걸 아는데 이걸 또 잘못 집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또 뭘 진리 아는 것 아디아포랍니다. 계명에는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좋은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 먹는 것 갖고 기준 삼지 말아라. 먹는 것 갖고 기준 삼지 말아라. 먹을 믿음이 있고요, 못 먹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 꺼름칙해가지고 못 먹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왜 못 먹느냐고 그렇게 그 믿음 약한 사람을 힐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 사람 중에는 꺼름칙해가 안 먹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어가지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뜻을 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도 뜻을 딱 정한 사람은 그가 뭐예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주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도를 안 먹어요. 목사님은 그럼 술 안 잡수십니까? 나 안 먹습니다. 왜? 누구 갖다 줘야 먹지.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뜻을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주의 종들에게는 술 먹지 말아라. 이날 저날 또 기준이 아니다. 어느 날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겨야 됩니다. 왜?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월요일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아침도 중요하고 저녁도 중요하고 낮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디아포라.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죄냐 죄가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계명이 아닌 것은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로마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먹을 수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복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않는 것, 죄 아닌 것 이것을 떠나서 계명 아닌 것을 떠나서 다른 것에는 덕을 세우면 하시길 바랍니다. 덕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유익이 되면 하셔야 되고요.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먹을 수도 있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안 먹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신앙적 행위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론에 매이지 말고 세계 복음화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직분자들이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직분 가지고 권세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버렸어요. 발을 씻겼다는 것은 최고 끝에 종이 손님 오면은 하는 일입니다. 최고 낮은 자리에 갖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평생 복음 전도 전도자를 돕기를 축원합니다. 이 직분 가지고 주의 종을 돕고 전도자를 돕고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그게 데오빌로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입니다.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요. 그게 로마서 1장 첫 번째 나오는 베베. 안수 집사님들은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직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평신도 권사님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처럼 그 지역에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요. 권면하는 자가 되고요.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한 바퀴 돌았다. 모두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싹 꺾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는 로마서 16장에 친척 같은 자요, 수고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이름 없어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은혜받는 목회자는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요. 다른 거 관심 가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두셔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소요리 문답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느냐? 성도들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삶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법대로 해요. 행동은 원리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은 법대로 하셔야 돼요. 원리는, 행동은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살리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나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고 교회는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면은요, 그분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회사는 경제적이어야 돼요. 10,000원을 썼는데 10,000원이 나오는 것은 경제적입니다. 10,000원을 썼는데 2,000원 나온다. 그 이익이 안 나오면 경제적이 안 거예요. 회사는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있을 일은, 교회는 어쩌면 가장 비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적에는 교회는 뭐 때문에 거기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느냐, 선교하는데 그럼 뭐가 그렇게 하는, 그게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몰란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 대구 저기 동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인천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양화진에 그 돌아가신 그분들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처럼 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경제적인데 시간 지나면 뭐예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은혜교회에 선교 10주년, 선교사 파종 10주년입니다. 많은 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는 크게 뭐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측면에서는 많은 거, 그런데 비경제적인 것 같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은 가장 효과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10년에서 재도약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 안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망하는 거지, 복음 아는 사람은 망할 짓을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데. 그러면 12장부터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 영적 예배, 산제사로 나가고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의 수준이 최고 수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기업, 내 인생이 영원한 작품 망대가 되셔야 되고 영원한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공동체 살리는 기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